오늘은 좀 특별하게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곡동에 이사 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 설교는 2020년 2월 오후 찬양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준비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오후 찬양 예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때 설교를 하지 못하고 또 그때 작성해 놓은 설교문도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과 본문은 3년 전과 2년 전과 같은 본문과 제목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설교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3년 전에는 좀 부임 설교를 준비하였다면은 오늘은 좀 사임 설교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사임의 말씀을 드리고 다다음 주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임의 느낌이 잘 오지 않았는데 이제 주보를 보니까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보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임 전사님이 사임 인사를 하시면서 우시는 바람에 나도 다다음 주에 울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임의 지금 부담감에 제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3년 전에 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준비했는지 사실 본문과 이 말씀은 제가 적어놔서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을 3년 전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과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고 오늘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것은 주보처럼 마멀레이드, 마멜레이드 다 같은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은 오렌지 잼입니다. 우리가 그냥 잼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껍질을 벗겨서 과육과 이 설탕을 불에 졸여서 빵과 같은 곳에 발라 먹는 것을 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오렌지 마멀레이드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하는 이 잼은 아무도 먹지 않는 이 오렌지 껍질을 갈아서 넣습니다. 저번 주에도 점심시간 때 권사님들께서 이 사과를 갖다 주시면서 껍질채로 먹으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 한 번도 사과를 껍질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권사님들께서 껍질로 먹으라고 하시니까 먹어보니까 식감도 좋고 영양소도 좋다고 하니까 믿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오렌지를 껍질채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주실 때도 까서 주시지 껍질을 붙여서 주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렌지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렌지를 잘못 사게 되면은 안에 있는 오렌지보다 껍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오렌지 껍질은 못 먹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껍질에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 오렌지 껍질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오렌지 껍질이 많이 나오면은 버리고 짜증이 납니다. 과일을 먹을 때 떫거나 쓴맛이 나는 것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한약이면 몰라도 몸에 좋은 거면 몰라도 누가 쓰거나 떫은 것을 그것도 과일을 먹는데 찾겠습니까? 오렌지 껍질은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껍질을 사용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제목인 이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잼입니다. 저는 이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아크에서도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은
이런 음식은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대학교 때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사치라는 것을 불어보면서 브런치 카페에서 먹어본 게 이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가지고 하루 만에 다 탕진하면서 이 브런치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브런치 카페에 딱 가서 빵과 함께, 식전빵과 함께 이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주시면서 사장님이 너무 막 자랑을 하시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오렌지 껍질을 자기가 직접 갈아서 막 저녁에 만드셨다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묘한 맛이 납니다. 제 취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그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재료법, 그 만드는 음식의 방법들, 이 생각이 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쓰고 아무도 디저트에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 오렌지 껍질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오렌지 잼이었습니다. 아무도 오렌지 껍질을 먹지 않지만 오렌지 껍질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박테리아, 바이러스 증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공기청정기보다 나으니까 집에 오렌지 껍질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관지, 감기, 알레르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약 만드는 회사에서 오렌지 껍질을 다 사서 만들면은 이것보다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렌지 껍질을 연구하니까 오렌지 껍질에서 비타민 C가 생겼나요? 원래 오렌지 껍질에는 이 비타민 C라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새콤달콤한 과일을 먹기 위해서 껍질 부분은 몸에 좋지만 쓰다는 이유로 오렌지 껍질의 가치를 무시하였습니다. 저도 누군가 오렌지를 준다면 예쁘게 이 껍질을 빠서 버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껍질에도 가치가 있고 이 껍질이 주는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껍질에도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가치와 쓸모가 있을까요? 많은 인문학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과 책들을 보면은 요즘에 인간의 가치와 쓸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차, 5차 산업혁명을 해가면서 성장하면서 인공지능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가치를 더욱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는 인간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 인간은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정말 인간이 이 오렌지 껍질과 같은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의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특정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기술력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놀라운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주일 9시 예배, 또 수요 기도 예배, 제가 와서 이 컴퓨터만 틀어놓으면은 예배 10분 전에 알아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11시 예배는 이 카메라와 이 움직임이 많고 또 마이크를 여러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2명이서 이 방송 시설을 조정해야지만 9시 예배와 수요 예배를 나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뭐 카메라의 움직임도 없고 마이크도 몇 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값을 설정해 놓고 확인을 하고 그냥 클릭을 하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노래가 나오고 반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꼭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움직이면서 이 자막들을 이 컴퓨터를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준비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방송실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주가 나오고 화면이 넘어가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카메라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높은 차원의 작업이 아니면은 미리 설정해 놓은 설정값을 인공지능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을 가도 사람들이 주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서 보면 컴퓨터에서 가서 이 키오스크에 가서 주문을 하라고 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와 쓸모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고 높은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사람이다, 쓸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 인간의 가치는 이렇게 돈과 수준과 지식의 수준으로 인해서 평가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의 가치를 편하고 대접받는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꼭 백화점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백화점에 가서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인데 왜 백화점 가서 사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밑에 그 푸드코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을 간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백화점에 가서 왜 사냐고 물어보면은 대접을 받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가치를 매길 때 나에게 대접해 주거나 나에게 어떠한 편리를 주는가에 더 많은 가치를 줍니다. 또 나의 가치를 남들과 비교하며 삽니다. 살다 보면은 나의 가치가 버려지는 이 오렌지 껍질과 같다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따져다 보면은 결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차를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연봉이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패배자처럼 나의 가치를 버리고 버려지는 이 오렌지 껍질처럼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은 소자, 어린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자, 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18장 10절 그 뒤에는 잃은 양 찾는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씀의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짧은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오늘 이 18장 이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3가 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이 공동 번역서에서 함께 살펴보면은 이 단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잘것없다고 평가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 주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비유의 말씀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초라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나만큼 못하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많느냐? 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앙생활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지칭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이 범주 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직업조차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초라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 정도밖에 평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다고 말하기,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영성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사회적 위치, 제자들의 직업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이때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랍비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군중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땅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멸시했습니다. 이 랍비의 문서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자신들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치 없는 사람,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18장 10절에서 말하는 정말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업신여기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실족해 하든 자신을 실족해 하든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셨냐면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 실족하게 하면은 내 이 신체의 장기 중 하나가 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찍어내 버려라, 내 가다 빼서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팔이 잘못했다고, 실족했다고 팔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수술이다. 실제로 팔이 실족하게 하여서 팔을 잘라내어도 실족하게 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찍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영적인 수술, 영적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하여도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런 짧은 말씀에 이렇게 유창한 말을 꺼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10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미천하고 어리석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가 도운다.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뵈는 그 천사가 그들을 돕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기 우장상 넘어가다 보면은 정말 유명한 브랜드, 치킨 브랜드 본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본사 가서 갑자기 회장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를 만나줄까요? 절대 만나주지 않겠죠. 뭐 많이 사 먹었으니까 만나는 줄 수 있겠지만 절대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여기 남아있는 천사들 너희들 그냥 붙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갈 수 있는 그 천사들이 너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천사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사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정말 이 말씀의 궁극적인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받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디 있는데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너는 쓸모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특별함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실족치 않게 서로 특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실족치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직원과 같은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은 게 향후 10년 안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걱정을 해야 하고, 재정적인 문제, 출석 문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가 대한 문제들, 여러 부분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세상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도 저와 맞춘 건 아닌데, 유한한 세상 속에서 무한한 가치, 하나님을 누려보자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 위에 있어서 정말 걸어가기 힘든 교회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가치는 그 어느 누가 와도 이 특별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렌지 껍질을 아몰레이드 이상으로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화곡중앙교회가 내년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몰려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70세면은 노련미와 완숙미를 갖추는 정말 완벽한 인품과 성품을 갖추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70세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71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저력을 제가 봤냐면요, 우리 교회 저력은 하면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떨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데 라고 하면 진짜 못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고,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기 성탄 장식을 한다고 저녁에 오셔서 보시면은 기가 막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오후에 오셔서 집사님들은 저기 막 하고 계시길래 저 오늘 안에 못 끝내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끝내고 제 일까지 도와주신다고 하고 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우리 교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곡중앙교회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화곡중앙교회는 가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세상의 기준과 눈높이에 굴복하지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거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로, 특별한 가치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가치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인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